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은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엘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넘어서 이미 주님께서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이미 주님께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약속해 오셨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야기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로부터 이제 성령 강림 때까지 대략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제 부족한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빠졌던 이제 사도들을 채우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준비하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취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실제 내적으로 그 계시가 임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또 힘입어서 증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들도 참 많아요. 외적으로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히 가리키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한 의뢰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게 충분하게 증거가 되기 위해선 분명히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아니면 때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을 나타낸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 없이 이 성경책을 그냥 본다면, 그죠? 이 성경책을 본다면 사실 그 안에 어떤 증거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크나큰 증거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른 책처럼 읽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는 그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분명 그 안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시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죠? 또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니면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나타난 표적, 그것 이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실제 생명으로서 내게 증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 믿도록 아주 이성적인 사람을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득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요, 웬만하면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자라오면서 가진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합한 어떤 나에게 맞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거 웬만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생각을 더 굳게 잡아요. 그렇게 논쟁해서 설득한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갖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능력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메시아인걸 능력을 나타내 보십시오. 표적을 나타내 보십시오. 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실제 진짜 믿을까요? 믿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해서, 정말 중요한 건요, 겉으로 보이는 성경책을 가지고 막 열심히 논쟁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아니면 어떤 표적을 나타내면서 봐라, 예수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내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계시라고 하면 조금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계시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그 전엔 닫혀 있어서 덮여 있어서 모르겠던 것들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당신의 역사로만 그 가능한 그 일, 우리 영혼 안에 직접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외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 귀로, 눈으로 보고 또 머리로 그것을 이해가 되어야만 겨우 내 마음속에 들어갈 텐데, 그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것 안에서 때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표적이 오늘날도 나타남 속에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말 가운데, 때로는 그 표적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성령이 실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함께 말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사도와 같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세워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구원받을까요? 세상적인 다른 어떤 외적인 방법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표적을 보여주심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분이 오셔서 진짜 그분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성령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순절날만은 오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강림이라는 사건 자체는 이례적인 거예요. 구속사 중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때만 있고 오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이 다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성령께서 내 안에 보여주셔야 되고,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제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똑같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똑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 앞에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충만, 그것이 자동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똑같이 우리도 이전 시대에 어떤 성령님이 임했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단순히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그것을 간구하고 사모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치 하늘 안에서 그 창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폭포수와 같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은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내게 구원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용하는 건 오늘도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를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은사 자체가, 그건 구원을 우리는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죠. 하지만 은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분명히 신유에 대해서 가르쳐요. 분명히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다.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영에 속한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준비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는 분명 로마서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증거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거기 머무르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마음. 그 중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증거하기, 온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요, 성령이란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건 다른 제단 위에 내려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을 오직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번제와 같이 우리 자신을 드려서 아낌없이 다 드려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제로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